자, 오늘은 생업봉헌 예배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명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하는 6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6가지 이유. 생업봉헌 예배 때 이따가 이제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의 직업, 직장 이걸 쓰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걸 놓고 이 중보기도 시간에 저희가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생업을 갖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직장 그리고 안 좋은 직장을 뭘로 갈라요? 돈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은 좋은 직장, 돈을 적게 주는 직장은 안 좋은 직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의사는 돈을 많이 벌려고 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돕고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요즘 보니까 완전 성적으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의대를 가고 서울대 의대부터 해가지고 쭉 지방대 의대까지 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서울대 공대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박누가 선교사님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가 된 사람들이 과연 박누가 선교사님 같이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돈이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이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갖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거든요. 돈을 물질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늘 그 돈 때문에 고통받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적인 재물관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작잖아요. 그래서 헌금 설교 이런 걸 하면은 초신자들도 많고 새로 오신 분들도 많아서 되게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헌금 설교는 하지 않지만 생업봉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꼭 이런 이야기들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호진 소장님 왔었잖아요. 화상을 입은 자매님 오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11조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아까워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노라고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찔림이 있었단 말이죠. 어려운 성도들 생각해서 내가 이런 해야 할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좀 자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 설교도 자주 해야 전도를 하거든요. 기도 설교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해야 기도를 하거든요. 헌금 설교도 이걸 자주 안 하면은 사실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의미를 또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올바른 재정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요 2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자, 이거 교회에서 뭐 목사가 이거 11조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11조를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건 뭐 구약의 율법인데 뭐 신약을 사는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잘못된 이야기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구약의 뭐 11조 이야기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그 11조를 드리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일을 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건 내 돈이지. 뭐가 하나님 돈이냐?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일했는데 당연히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양을 만들었나요? 우리가 바다를 만들었나요? 땅을 만들었나요? 우리가 비가 오도록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물고기를 만들었나요? 우리가 뭐 짐승들을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 집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에 동의를 못하겠다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뒀어요. 더 이상 창고 안에 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새로운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넣어두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이 한 40도 정도 올랐을 적에 그렇게 되니까 뭐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약을 먹어야 되니까 억지로 밥을 이제 먹는데 무슨 뭐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바빠서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뭐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사실 우리 자동차는요 내게 아니에요.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 꾸며낸 집도요, 못 들어가요. 내 집이 아니에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돈이 도대체 얼마나요? 재산이 어마어마한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이제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 재물은 그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래서 번 돈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줬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도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술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번 거죠. 내 힘, 내 능력으로 그것을 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경작을 해서 나온 소출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라 그랬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땅을 준대잖아요. 거기서 땅을 가져본 일도 없는 노예들인데 그 땅에서 얻은 소출들을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치라니까 이들 생각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땅이 아니니까요. 이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번 돈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땅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 땅, 듣기부터 보면 내 땅이라고 나와요. 그 자기 땅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계속 누구 땅이었어요? 아무 땅도 아니에요. 서로 자기가 근거 놓고 이건 내 땅, 내 땅 그러고 다 죽었어요. 이거 내 땅, 내 땅 그러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땅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 사실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는 힘이 있어요. 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죠. 그래서 나이든 그런 노인이라도요. 돈만 많으면 젊은 여자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의 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막 좋아하고 사랑하다 못해 돈을 신으로 섬겨요. 그걸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인정했어요? 돈을 신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돈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이 왜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행위가 되느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돈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돈을 바칠 때 그 돈의 어떤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그럴 때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돈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돼가지고 돈 쌓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고 살게 됩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막 책같이 모아가지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돈은요 단지 거래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지배하는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돈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 건지 아니면 그 모든 물질을 창조한 나를 섬길 건지를 너희가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1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11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 그러면 사실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사랑한다 그런 거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장례식이나 또 결혼식 때 구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액수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세 개 중에 하나겠죠. 3, 5, 10.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뭐가 제일 많을까요? 5만 원이죠. 5만 원이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청첩이나 이런 걸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가야 될 사람이냐 말아야 될 사람이냐 생각하죠. 그래서 안 가도 돼. 그러면 그냥 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긴 가야 되는데 꼭 내가 안 가도 될 것 같고 그냥 안 가긴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3만 원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이 되는 건 5만 원이에요. 웬만하면 다 5만 원인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줬는데 이건 5만 원 갖고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아주 절친한 관계다. 그럼 2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30만 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뇌물처럼 그렇게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서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100만 원을 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물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물질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한다면 그럼 사실은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도 내어줬잖아요. 자기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냐고 그렇게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11조가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11조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러분 10분의 1 그러면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돈을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는 결단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재정적인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살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98년도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2019년이잖아요 지금 한 20몇 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증거예요. 그렇게 너무 어렵게 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일할 수 없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이제 제 나이는 남자가 50이 넘으면 이제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은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서 두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믿고 살았는데 그때도 살았는데 지금은 못 살겠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날 먹여 살렸는데 젊어서는 내가 일해서 남편이 일해서 먹고 사는데 그 뒤에는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목사님 연금을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장례식 치른 그런 그 가정이 있었는데 진짜 사람이 죽기 전에 저 돈을 다 쓰게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탈탈 털어요. 그러니까 연명치료 안 하겠다 그래도 그 계획을 이제 요구하는 바를 들어줘야 됩니다. 안 되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판에 수천만 원 쓰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내가 의사소통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누가 나를 책임질까요? 여러분들 자식이 책임질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최소한 이런 결단을 하고 살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11조가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합시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라기서에 나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자, 내가 내 거니까 내가 썼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11절 안 해도요. 하나님은 다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기 보면 메뚜기와 황충 얘기가 나와요. 여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고 그래서 토지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내가 그냥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새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자들이 돈을 어디다 맡길지 밤잠을 설친다 그래요.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부동산이 내리면 손해를 보는 거고요. 은행에 맡겼는데 이자가 내리면 손해를 보는 거고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내리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그러면 나는 다 쌓아놓기만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써 모은 그러한 재산을 자식이 다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 날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돼서 수입이 줄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1년에 5천만 원을 번다고 해봐요. 그러면 11조를 얼마 해야 되죠? 500을 내야 돼요. 적은 돈이 아니죠. 자, 그러면 500만 원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돈이 같아요. 1년에 500이 엄청나게 많은 돈 같지만 여러분이 1년만 실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만 놀았어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 5천만 원 날리는 거잖아요. 500만 원, 1년만 놀면요 10년 11조한 금액보다도 그 많은 돈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티끌모아 로맨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 송중기하고 한예슬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는데
송중기는 뭐 개념이 없는 그런 백수였고, 이 공실은 한예슬은 아주 악착 같은 옥탑에 살면서 둘이 이제 같이 뭐 살게 되나 뭐 그런데 뭐 어느 정도냐면 뭐 달걀은 닭을 키워서 매일 달걀을 얻고 그리고 공병을 매일 줍습니다. 그러면서 공병 하나에 50원인데 1년 모으면 18,250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런 버려진 그런 가구나 이런 것들 주워다가 팔아요. 그리고 고무장갑 끼고 대충 뭐 이게 쓰레기 버리잖아요. 이렇게 비어서 저는 그걸 이렇게 발로 이게 올라가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버리는데 대충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놓고 쓰레기 봉지를 아끼고 또 유명 식당에 연예인들 사인 있으면 거기 사인 연습해가지고 10,000원씩 팔고 그러니까 돈을 악착같이 벌어요.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피땀 흘려고 그 돈을 결국 한순간에 다 날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낀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아낄 걸 아껴야죠. 하나님의 것에 욕심을 내면 결국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가장 뭐 중요한 이유는 11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1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여러분은요, 모든 그 말씀에 다 그 11조에 대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오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우리 본문에도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 다른 건 약속이 없는데요. 이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약속, 하늘문을 여는 복을 준다. 이거는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요. 비가 이른 비, 늦은 비가 골고루 와야 농사가 잘 되잖아요. 또 쌓을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신다고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어준다고도 얘기했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부러움이 대상이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돈은 많이 안 벌어도 되는데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돈이 새는 것입니다. 돈을 띄는 거예요. 돈을 띄면 손해를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억울하고 돈을 조금 버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 돈 띈 사람들이 참 마음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위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레위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행위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안 줬어요? 레위인에게는 안 줬어요. 왜? 돈 버는데 마음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돌보라고 레위인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규례로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생계에 지장 없이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요,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제 돈 벌러 밖으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성전 제사가 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부흥할 때는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들이고 11조를 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성전 제사를 재건하는 그런 일들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11조를 바치는 것은 목회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규례, 11조 규례인데요. 1년에 한 번 드리라고 한 거는 이 당시에 농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짓고 그 전체에 대한 이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한 거고, 우리는 1년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매달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우리가 돈으로 바꾸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3년마다 구제의 11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 3년마다 구제의 11조. 또 있어요. 내가 일해서 번 돈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매 3년마다 구제의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자, 3년마다 이제 11조를 한 번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 그걸 3년으로 나누면 몇 프로를 하는 거예요? 33.3%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 정도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구제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고아와 각객과 과부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굶주릴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은 과수원에 가서 먹으면 돼요. 따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먹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일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은 주워가면 됩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더 내도록 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도 참 잘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이 작년에 어렵다 그래서 나는 진짜 어려운 줄 알았더니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참 그렇게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다 갖다 쓸 건지 맨날 죽는 소리나 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참 어려운데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자기들의 10분의 1을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몫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11조. 여러분들이 액수가 있을 텐데 그 액수에 우리가 3년에 한 번은 한 30% 정도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해보면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떼라. 이게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남는 돈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가요? 남는 돈으로. 근데 왜 남는 돈으로 하냐? 이게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내 결제할 때 가장 중요한 돈은 뭐예요? 카드값. 카드 연체하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든 카드 연체를 하지 않으려고 카드값을 막죠. 그리고 못 떼고, 뭐 사고, 놀러 가고, 할 거 다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내가, 11조를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먼저 떼면요. 그러면 맞춰집니다. 그런데요, 먼저 떼지 않고 나중에 떼면,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그동안 11조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럼 너무, 그만큼 다 저축, 해야 되잖아요. 그 돈 다 모아놨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론가 다 세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고,
오히려 더 쪼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하겠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요, 이 헌금하는 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유익이니까 하지 누가 이걸 되지도 않는 걸 하겠어요. 해보면 이게 나한테 유익이면 유익이 절대 손해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다가 고비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고비가 있는데 그걸 못 넘었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넘어서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넘어서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전체에서 제가 제일 조금 받았을 거예요, 월급을.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11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제헌금을 하는 그런 거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작년에 내가 구제로 사용하는 돈을 얼마나 11조 말고 제가 월드비전에 3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욕봉사할 때 3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바퍼에 1만 원을 내고 또 성경 따로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이런 선교 이런 구제를 하게 월드비전을 한 건 2005년부터 했으니까요. 몇 년을 했습니까? 이거 무슨 돈으로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한 거죠. 먼저 그냥 뗐어요.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자꾸 연체를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카드로 긁도록 그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다 하나님 은혜로 한 거지 제 힘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그 위기만 잘 버텨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애들 용돈 줄 때요. 제발 여러분들이 11조도 좀 챙겨주세요. 돈 조금 주면서 그거 가지고 매주 헌금하고 11조 하라 그러니까 걔네들이 11조를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완전 조금 주면서 11조는 아이들 11조는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따로 떼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켜야 아이들도 이게 훈련이 돼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죠. 이게 나이 들어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떼야만 이 11조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온전히 드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드려라.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그랬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온전한 11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믿지 않는다거나 새로 오셨다거나 그런 분들에게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분들이 11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일단 생활비의 11조라도 좀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생활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생활비 50만 원이면 5만 원을 한다든지 30만 원이면 3만 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라는 건데요. 그 얘기는 시작을 그렇게 하라는 거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온전한 11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은퇴를 하시면 정해놓고 이제 그런 수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11조는 내가 받은 그런 수익의 11조를 정확히 떼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안 지키면 11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11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남편도 믿고 온 가족이 다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온전한 11조에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이 드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이